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수많은 가르침들을 한 번에 요약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충격적이고 또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냐면은 마치 이거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의 여성들이 양반, 그 중에서도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학교에서 글을 배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충격감, 그 정도의 충격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양반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인 자기 집안 노비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건처럼 당시의 문화에서 선생이고 또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발은 아랫사람이 혹은 종이 씻어주는 것인데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분명 그날 밤에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정보 전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를 뒤흔드는 감동으로 또 혹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살면서 자신들도 언젠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의 위치에 가야 되는 때도 있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관례처럼 하는 것처럼 자기도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을 때가 왜 없겠냐면은 그들은 그날 밤 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때의 마음의 요동침을 다시 떠올려 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본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임마누엘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시키는 과정으로 도덕성을 전제로 건강한 사회적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소 같은 학자는 식물은 재배에 의해 생육되고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숨 쉰다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야만성을 극복해낼 때에만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의 목적은 뭐라고요? 가능한 한 높은 정점에 올라서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애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 말 그대로 야만성을 가지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학문 수양뿐 아니라 전적으로 자녀들의 인성도 관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새학기에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죠. 우리 자녀들 꼭 잘 혼내가지고 인간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오늘날에는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혹시라도 선생님이 자녀들을 혼내면 찾아와가지고 선생 멱살잡이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태이죠. 과거에는 선생님들을 스승이라 높여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어
삶의 열정을 일으켜주고 그 삶을 지도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었겠죠. 그러나 오늘은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스승과 같은 정신적인 영역보다는 학원의 일타 강사 같은 기능적인 역할과 수단만을 기대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나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한결같이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미켈란젤로 뒤에는 예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도전해 주었던 보톨로 지오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서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리더들 뒤에는 그들의 삶을 지도해 주었던, 그들의 삶을 또 영적으로 지도해 주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고,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고, 디모데 뒤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고 또 지상 대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복음의 사명조차도 예수님의 그 제자됨이 없으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뭘 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대사명의 핵심은 제자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을 찾아뵙거나 안부 인사를 드릴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1000명 중에 무려 78%가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14%는 잘 모르겠다. 있다는 겨우 8%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스승이나 롤모델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는가? 약 30%는 없다라고 대답했고, 롤모델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인생에서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또 뭐 예술계의 뭐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을 자신의 롤모델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기술이 넘쳐나고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 세대는 롤 모델들과 정서적,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러한 인격적, 정신적 관계의 도움 없이도 부모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열정과 또 영감을 부모들만 해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이런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 학생들이 연쇄 자살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명문대 학생들이 뭐가 부족함이 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평탄하게 자랐고 또 돈도 없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상황을 비관하며 연쇄 자살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순탄하게 자란 젊은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기사를 통해 이 사회적 현상의 문제를 잔디깎기 부모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잔디깎기 부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부모가 잔디깎기 기계처럼
자녀가 걷게 될 길 앞에 거치는 것들을 미리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밀어놓고 너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해라. 내가 다 밀어줄게. 내가 다 지원해줄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삶의 작은 문제도 견뎌내지 못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즉 가장 매끄럽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필요 조건은 맞지만 그것이 자녀들의 바르고 진취적인 인생을 결정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들을 감동시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또 의로 교육해줄 영적인 멘토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의 부모가 1차적인 스승이 되지만 사실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가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애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오죠. 이것은 단순히 중2병이나 사춘기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아래에서 경험했던 세상과 자기들이 학교와 다른 세상에서 경험하는 세상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개념이 충돌하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이냐면 부모가 아닌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 부모가 아닌 건강한 어른들의 좋은 모델,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조언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명언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과도한 보호가 아닌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나야 하는, 온갖 자질을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불우한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루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와이 군도 중 북서쪽 끝에 50킬로쯤 되고 또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한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1954년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고 하는 사회과학의 역사적인 연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로 이루어진 학자 그룹들이 들어가서 아주 긴 기간 동안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955년에 그 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833명의 그 인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환경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전제로 그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약 30년간 그들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봐도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리서치는 찾아보기 힘들죠.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왜 이것을, 이 카우아이 섬을 대상으로 했다고요? 그들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섬 주민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이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 혹은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소년들의 비행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다 임신을 하게 되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미혼모로 자라나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죠. 그래서 이 섬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행을 예약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 분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833명의 인원 중 그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자란 201명을 추려냈습니다.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201명의 공통점은 아주 몹시 가난하고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중에 있고 부모 중 한 명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자인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보니 201명이 추려졌습니다. 역시나 이들 고위험군은 실제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학습 장애를 보였습니다. 또 학교와 집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보였죠. 이들이 18세가 되었을 때는 상당수가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들어가거나 이미 여러 차례 범죄 기록을 갖고 있거나 미치거나 혹은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들은 나머지 아이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리학자 에미 워너가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자기가 전제로 삼은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불우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전제에 어긋나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분의 1의 대상은 문제가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음에도 어떻게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에미 워너는 이 72명의 삶을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달라요. 다 상황이 다른데 이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해도 그 주위에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목사나 성직자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진 어른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 아이들은 이러한 위험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사랑을 베풀어준 어른들에 의해 이런 건강한 삶을 또 건강한 가정을 갈망하게 되고 타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그 속에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한 소녀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폭행, 이어진 어머니의 사망과 동생의 사망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견디기 힘든 시련 때문에 이 아이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용되게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실명까지 하게 되죠. 정신적인 문제로 말입니다. 모두가 난폭하고 예민한 그녀를 포기하고 마치 짐승을 보듯 바라봤지만 로라 브리지먼이라고 하는 간호사는 매일 과자와 책을 들고 가 이 소녀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지칠 줄 모르는 사랑에 힘입어 이 소녀는 말을 되찾았고 2년 만에 정신병동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소녀는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하여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이후에 한 신문사의 펀드레이징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 한 면에서 부인란에서 말도 안 되는 광고 하나를 봅니다. 부인의 내용은 무엇이죠?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또 귀도 듣지 못하는 아이를 가르칠 교사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다.
말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도 말할 줄 알아도 가르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뭘 어떻게 가르치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은 그 기사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도 그런 사랑을 받았던 한 여인. 이 선생님이 그 구직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누가 하냐라고 얘기할 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짐승에 더 가까웠다라고 표현하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사람을 밀치고 물고 자기 앞에 음식이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손으로 집어서 뜯어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물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나 이 선생님은 극도의 인내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손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던 수차례 이 소녀가 처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배운 첫 단어가 워터죠. 워터. 이후 이 어린아이는 선생님을 통해 세상에 대한 영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 이 소녀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에 세상에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몸이 불편하고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자, 작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게 되죠. 이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소녀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죠. 앤 설리번이 자기의 삶을 구원해준 간호사 로라에게 받았던 감동이 모두가 포기한 장애 아이에게도 감동과 사랑을 전수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승의 날 하면 기억나는 좋은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스승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오늘날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기억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이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감과 도전을 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격려하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를 기억해내는 날로 또 교회학교 교사들과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씨를 뿌리기로 다짐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날을 축복합니다.